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머니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앞서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유다교와 이슬람,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차이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일하게 세 종교 모두 야훼 하느님을 섬기는 아브라함 계열의 같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유다교와 이슬람은 서로 비슷하게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거나 정결례를 잘 지켜야 하는 등 행위와 실천의 법도를 주장하는 행위의 실천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두 종교 모두 율법을 가장 중시하고 율법학자들, 법학자들을 최고의 지도자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교는 법학 대신 신학을 배웁니다. 곧 사랑의 신학, 자비의 신학을 배워서 우리 하느님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깊이 공감하려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죠. 곧 마음가짐을 닮으려고 하는 의식 계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의식화의 종교, 거듭남의 그 본성적인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무의식의 의식화, 무의식의 정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빛을 받아 밝혀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것이 주님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교 영성생활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납니다.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신의다. 오늘 우리가 들은 예리코 소경 치유 기적, 이것은 자케오 이야기 19장부터 나오는 것에 같은 맥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고로 예리코는 부촌으로 팔레스티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리코에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오는 외국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세관도 있었고 강도도 자주 출몰하면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 도시로 가는 길에 눈이 먼 한 소경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채로 수많은 세월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마르코복음 10장 46절에서는 이 소경을 바르티메오라고 이름을 지명하였지만 루카복음에서는 단순히 어떤 눈먼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눈먼이의 호칭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눈먼이라고 함으로써 뭔가 그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인물이란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일반 군중들은 멀쩡히 육신의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호칭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눈이 멀어 있는 이 영혼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간절히 호칭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 얼마나 그리웠을까? 얼마나 놓치지 않고 싶었겠나?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다시 보아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자비심으로 간다면 행동만 모범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속마음을 닮으려고 하는 쪽이 주님이 더 바라시는 주님 뜻에 맞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무의식에 담겨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상처들을 기도로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것도 너무나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그리스도인의 내면 돌봄이라는 것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주님은 결코 우리 자신의 몸과 상처를 아주 방치하면서까지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면서 육화하시어 우리를 몸소 돌보셨고 지금도 계속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너무 상처 입기 쉬운 질그릇인데도 우리 상처를 돌보려고 하지도 않고 또 소경처럼 자케오처럼 주님께 도움을 강력하게 호소하지 않고 견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질그릇이 질그릇을 만든 장인과 동일한 능력을 지녔겠습니까만 그럼에도 깨진 질그릇이 질그릇 장인에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우리도 자비를 한없이 받고 입어야 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점을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